안녕하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1절, 2절, 3절 부르시고 간주하시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니 은혜 내려주소서. 누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 내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 일을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주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참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과 찬양 가운데에 대화하시고 만나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저희들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그 메뚜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메뚜기 사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처럼 보일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제 그들은 오히려 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 전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참 그 더운 지금 아마 미국 온도 한 120도 되는 그 아주 무더운 광야에서 그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백성들이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데 그 뜨거운 그 광야의 그 바람을 체험을 하면서 12명의 그 정탐꾼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이 들은 10명의 목소리가 우리는 참으로 비참하다, 너무나 나약하다, 메뚜기 같다.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2명의 여호수아의 그 갈렙의 목소리를 듣고서 오히려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군인으로 뽑은 약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신들을 비참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곡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에서 바라보시고서 어떠한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 영광의 문턱,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저주의 자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내게 여기 네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세나 혹은 아론이 되겠죠. 모세나 아론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백성을 내게 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아낙 자손을 봤을 때에 그들이 본 물론 이제 그들이 본 아낙 자손은 정말 장대하고 큰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10명의 그 정탐꾼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잊고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아낙 자손을 보고서 우리들은 메뚜기였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돕는 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견주어 볼 때에 우리들은 참 나약하여서 언제나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가 언제나 더 커 보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들 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약한 마음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나약하다라고 꾸짖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내 안에서도 역시 계속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모세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근거가 우리들 자신의 어떤 그런 약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우리 인생에 살 때 우리가 나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 나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명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제가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봤더니
그 말의 그 중심은 그 숨쉬기를 천천히 한다라고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숨쉰다, 그 호흡이 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숨쉬기를 천천히 하시면서 그 진노를 표현하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쁘게 숨가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뿜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호흡하시는 것처럼 천천히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헤세드 인자하심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경험했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그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친구를 맺어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맺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랜 기간 동안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결국 하나님은 참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는구나.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약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과 배반과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구나, 그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는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모세가 말하는 모세가 바라본, 모세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떤 대적을 물리치고 악한 자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세가 본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저게 큰 능력이 은혜가 됐던 말씀이 13절과 그 17절에 그 능력과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능력과 권능이 사실 한 단어인데 13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고, 17절에 주의 큰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언제 주님의 그 큰 권능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는 그 순간, 죄를 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은 그 순간 내 죄를 내 죄를 사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큰 힘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난 그 순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순간, 하나님이 아주 큰 힘을 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다 쓰셔서 그 큰 권능을 드러내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그 백성을 다시 한번 그 전염병으로 멸할 수 있는 그 사건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크신 권능, 그것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펼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하는 그러한 내 삶을 다시 한번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오늘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어떤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큰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한 발자국을 떼시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주께서 오늘 저희들 하루 이렇게 저희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희들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저희들 함께 하여서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오니 풍성한 지혜 허락하시어서 산물을 꿰뚫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